오늘 제목이요. 누가 이들을 제자라 할 수 있나 말씀이 제목입니다. 한 모 회사가 모집 광고를 냅니다. 2026년 신입사원 대모집. 그 밑에 가면은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전문대졸 이상, 나이는 25세에서 35세 사이, 운전면허 일종 소지자. 그럼 여러분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면은 이력서도 넣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거는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자격 조건을 최소한 갖춘 사람. 여러분 요즘 결정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정사라는 말 아시나요? 결혼정보회사라는 뜻이래요. 물론 이제 자유연애를 해가지고 결혼도 잘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마땅한 짝꿍을 못 만나니까 결혼회사에다가 자기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제가 결정사 거기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등급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10등급. 우리가 한우도 아닌데 왜 등급을 매기나. 그래서 연봉 얼마 이상, 그리고 학벌, 그리고 키와 몸무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에 따라서 정확한 그 팩트를 가지고 그 남자나 여자를 대입을 해서 당신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당신은 몇 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거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매칭을 해주는 게 여기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랍비라는 말은 라바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요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또 학원 가면 선생님 하는 그런 수준의 선생님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 사람은요, 토라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힐랄의 손자였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또 삼마이라는 사람, 또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들어보셨죠?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조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이 사람이 당시에 랍비였다라는 것이죠. 랍비라는 것은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을 따르는 누가 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고 싶고 어느 대학에, 어느 대학원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야 됩니까? 자,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만저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간다,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 내가 결정사에다가 뭘 넣는다 그랬을 때 자신의 최대 장점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뭘도 잘하고요, 저는 숨은 매력이 뭐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지은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계획의 첫 스텝은 바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을, 어떤 제자를 삼아서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아마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그 마을에 갔더니 참 믿음 좋은 누가 있더라. 아, 나를 따르는 정말 멋진 누군가가 있더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재력도 있어서 복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도 아마 예수님이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온 그 결과물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합지졸과 같은 평균 이하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제자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할 정도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세상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주님의 그 전도 계획의 첫 번째는 선택인데, 그 선택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하루에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 오늘 나의 삶의 여러 삶의 정말 일들 가운데 무엇을 내가 우선순위 1번으로 둘까? 그 많은 선택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는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는 일을 2순위로, 3순위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보다 앞설 것은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발이 되어 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가는 믿음의 용사 앞에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선택, 가장 신중한 사람을 고르는 일에 12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도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적다라는 것 늘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뽑은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제자죠.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에서 온 말인데,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13절의 말씀은 이미 복음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불렸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 자,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자, 그런데 여기 순서가 있죠. 누가 먼저 제일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트로스는 뭐냐면 반석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받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한 것은 혈통으로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 그 고백이다. 그러면서 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는 시몬이었죠. 어쨌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자, 12명의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이 그를 기도하고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랜덤으로 아니면 우리 학교 가면은 뭐 순서대로 많이 합니까? 초등학교 때. 맞아요.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항상 1번이야. 키가 좀 큰 사람들은 거의 뒤에 서 있고. 또 어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가나다라로. 근데 오늘 이 순서, 12명의 순서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까지가 1그룹. 이 네 사람 또는 여기 세 사람까지 안드레는 제외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세 명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수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그룹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쭉 순서대로 그들을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째는 하나님이, 또 막내는 막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수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8명까지 나왔으니까 또 3그룹에 있는 사람은 야고보의 이름은 2명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자, 예수님을 이 중에 판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롯, 유다예요. 자,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사람이요. 자살해서 정말 후회만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끝난 사람, 유다. 오늘 유다가 12명 중에 몇 번째 이름이 거론됩니까? 마지막에 거론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합니까? 과연 제자가 되기에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출신 성분이었는지. 이 중에 4명 이상 5명에서 6명까지는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아니 더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그 마을에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정도 그냥 나온 정도의 학식이 없고 또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있는 분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파도처럼요, 바위처럼요, 그 풍파를 맞으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날 밤에 칼을 빼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이 어부 출신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래요. 천둥벌거숭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여러분 천둥벌거숭이란 말 아세요? 네. 그 사람하고 말 한 번 붙이면, 그 사람하고 뭔 일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싸움닭이야. 상종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부 출신이요, 학식도 없고 성격은 포악합니다. 참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갸우뚱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뭔가 고상하잖아요. 나 어디 출신이고, 대학 어디 나왔고, 나는 공부 어디까지 했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12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명단을 바꿔서 부르신 거 아닌가? 탈락자를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는 우리가 봤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자격자, 미달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요, 마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마태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마태는 자신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가 몇 명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또 세리죠.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지방의 세금 공무원 중에 고급 공무원이고, 오늘 이 마태는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말단 직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에 세금을 바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뇌물이 아주 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는 있겠지만 그 일에 많은 이익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뒷돈을 대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세무 공무원 딱 발령을 받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오늘 한 달에 10만 원씩 걷어라. 그러면 이 세리는 얼마씩 걷냐면 20만 원씩 걷는 거예요. 10만 원은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해요? 인발 포켓.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뻔히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리가 삭개오나 마태에게는 로마의 권세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욕하는 거죠. 저 나쁜 놈. 우리 뒷집 살던 저놈이 세리가 돼가지고 나의 등을 쳐먹다니. 언제라도 정말 죽이고 싶은 정도로 분노가 차오르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는요, 가만히 잘 지내면 언젠가는 삭개오처럼 세리장이 될 수도 있고, 집이 한 칸이다가 두 칸으로 늘어나고,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은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하며 뛰쳐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민족주의자입니다. 복음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같이 갑시다. 그 부름에는 응답했지만 자신의 독립을 위한 혁명가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악은 누굽니까? 최악의 제자, 가롯 유다. 예수님이 평이 그랬어요. 마지막 평이 뭐냐면 내가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이 인정하고 또 축복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넘어집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에 넘어집니다. 내가 다 모든 영역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약점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등엎고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번이나 나는 십자가 지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점점점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내가 바랬던 예수님 그 상이 멀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신앙에 빈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빈틈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 사탄이. 매일 마귀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허무한 마음에
실족한 10년 가운데 사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어딘지 아니까? 예수님 내가 팔겠습니다. 몸값 주십시오. 은 30을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몸값에 은 30에 팔아넘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밤새 숙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얻은 12명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마지막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마지막 욕망의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잠깐 나눴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아유 내가 쟤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한, 저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완성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는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가장 부족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현재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미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목사로 만드신 것이 실수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어쩌려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올해 이런 귀한 직분을, 귀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난 못해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그 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눈으로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매년 세 번째 그룹 주님이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 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데테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만약에 3그룹에 속해 있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2그룹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2그룹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제자 그룹,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변화산에서 그 영화로운 모습을 함께 누렸던 그 수제자 그룹처럼 주님 옆에 바짝 있을래요. 주님 손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래요. 그 수제자의 그룹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 주님 안에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십니다. 나를 봤을 땐 여러분 어때요? 부족하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 많죠. 실족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마세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12 제자들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쩌다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같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올 한 해 자격 없는 나, 공로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이젠 내가 여기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빛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